11월 21일 화요일 전원동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28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성수에서 현재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의 첫 번째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취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말씀을 들었던 무리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시니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인 이유는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는 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일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무언가 권위를 가진 선지자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들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을 때 하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갈 사람들, 팔복과 여러 가지들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줄여주십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분께서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 대부분의 선지자의 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줄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사랑하라로 예수님께서 줄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분께서 이야기하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성이 곧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일 것인데 돌 위에 돌 위도 남지 않고 그대로 이룰 거라고 그분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위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 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은 예수는 대언의 영,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 17절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신 후에도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지자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상징합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는 예수님 대신 당하시는 고난과 속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양이 번제단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난과 속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로서 번제로 드려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무에 매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다시 구원받지 못하라고, 살아나지 말라고 그곳에 매단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시작하신 제사장 봉사는 하늘에서 그분에 의해 완성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신 종으로서 보이신 겸비함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상에서 보이신 겸비함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건의 그림자는 지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참 것을 위하여 하늘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제사장직 봉사의 네 번째는 무엇하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승천 후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 기도, 의를 상징하고 우리의 경배와 기도가 간합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번제단에서 취한 불 위에서만 드려지는 것처럼 속죄 희생과 중보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양이 취하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 같이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당신께서 성취하신 희생적 속죄 위에 기초된다는 겁니다.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계속 사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을 드리지 않지만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꿈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계속 그를 옥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이런 글씨가 쓰였습니다. 루터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사여졌다. 승천 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네 번째, 사단의 모든 고소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대언하신 변호사로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루터의 죄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여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사단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시여, 선지자이며 우리의 제사장인 그분을 재림 때에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절기 교인들의 건강과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이루어지는 연말 기도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